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5번째 시간, 삭개오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혹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면서 그리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그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위에, 더 정확히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 당시 있던 나무의 종을 살펴보니 돌 무화과 나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본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 잘 관찰하고 살피면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찾아갈 때 막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그리고 혹은 애매모호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메시지들부터 먼저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왜 변하게 되었는가?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려고 할 때 한번 이 만남의 문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인생의 이 결과는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결과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미래의 결과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만남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당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만남을 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부모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만남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가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선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아주 가볍게 그러나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때로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많이 쉽게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는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키가 작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름의 지위와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테죠. 그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테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체면, 아니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마저도 그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체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체면을 내려놓는가? 내 체면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어떤 선, 감정의 어떤 선, 내 취향과 스타일의 어떤 선들을 주님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도할 때 더 음성을 크게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예배할 때 더 아멘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만약에 그렇게 삭개오가 생각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가던 그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한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 없으니 그래, 나 할도리 했어 라고 돌아가도 될 듯한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기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 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체면의 요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색깔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스타일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그거 꺾어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이걸 꺾겠는가, 아니면 이거 고집하고 이거 너머에 있는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갈 것인가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체면 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 이야기 언젠가 해드린 적 있죠.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여했는데 도무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고 기도하는데 점잖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이 딱 바뀌었습니다. 간혹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제게 던져지는데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나는 왜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했는가? 나는 왜 남들이 열심히 박수치며 혹은 손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가 생각했더니 제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 후배들 혹은 제 동기들이 저를 보고 야, 오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쟤는 저런 스타일의 애가 아닌데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할까봐 저는 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근데 그분의 그 메시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가? 그 시간 이후로 은혜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구나. 용기가. 그죠? 여러분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일인 동시에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좀 언급하겠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죄인 취급을 받을까요?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평판을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을 때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정권을 정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킬 자가 저 예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뉴스가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며 어디가 귀를 쫑긋하고 예수에게 시선을 놓고 있었을까요? 로마 정부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던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가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예수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분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내 사회적 지위가, 내가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이 역할을 하지만 저 예수를 만나야만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삭개오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던 거죠. 예수 찾아 나왔지만 만날 수 없는 키가 작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런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메시지 나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오늘 몇 개를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다른 본문들도 제가 지금 하듯이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본문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눌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저는 3절 말씀이 있는데 초반부 부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늘 목적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나오는가? 우리는 찬양하러 나오는가? 우리는 봉사하러 나오는가? 우리는 가르치러 나오는가? 우리는 설교하러 나오는가가 아니라, 저는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태도를 설교자인 저도, 찬양하는 분들도, 기도하는 분들도, 봉사하는 분들도, 섬기는 분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하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 시간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날 삭개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지, 얼만큼 오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더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가 더 궁금해, 예수가 더 갈급해 이 자리에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의 예배는 예수를 앙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데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갈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이 8절의 삭개오의 고백은 좀 생뚱맞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한 게 없어요.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에서는 수군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족을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수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나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처럼 제게는 들리거든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던 것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부분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 삭개오의 어떤 별명이라 그럴까요? 삭개오를 설명하는 설명 어구들을 찾아내 보세요. 저는 한 4가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고 설명해 줘요. 3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뭐한 사람이라고요? 굳이 이 사람이 키가 작다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해줘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4가지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리장, 하나는 부자, 하나는 죄인, 하나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키가 작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급기야 어느 위치까지 가냐 하면 세리장과 부자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이 삭개오가 왜 세리장을 선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동족의 아픔을 넘어서서 다른 핍박하는 압박자의 편이 되어 동족의 주머니를 뜯어 자기 배를 채우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힌트를 그가 키가 작았다는 데서 찾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이어야 키가 작은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에게 있는, 그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컴플렉스처럼 느끼거나 한계처럼 느꼈던 그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삶이 뭐냐 하면, 내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더라도 내가 일정 지위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거나 나를 업수히 여기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세리가 되어서부터, 여러분 세리의 장이 되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로마의 정부에 잘 보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금을 잘 뜯어내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잘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간 곳이 세리장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남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거나 키가 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았다면 세리의 역할로 부자가 되려면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이유가 로마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억지로도 뜯어내 자기 주머니도 채우고 넘겨주고 하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나의 약점과 한계를 더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의 판단이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이뤘어요. 세리의 장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만한 돈도 가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이 문제에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이 목표에만 나다르면 될 것 같아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전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 시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게 삭개오의 성향이었나 봐요.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예수님께도 장애물을 관가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던 그의 성향은 아마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로마의 편이 되어 로마의 사람이 되어 다른 동족의 돈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난 주의를 얻어낼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은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는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세리의 장도 되고 많은 재물도 소유하게 되었는데 정작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길을 나서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나서면 손사래를 치고 자기가 길을 가면 모두 다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는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삭개오는 깨달은 게 아닐까요? 내가 좇고 있던 것이 가짜였구나. 이거 잡으면, 이거 얻으면 내 인생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얻었으나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걸 보게 된 거죠. 내가 쫓아가고 있던 것이 가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좇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된 것 같은데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허전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혹시 삭개오처럼 우리가 가짜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얻었는데 무엇을 성취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허전함이 들기 시작하고 공허함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추구했구나, 가짜를 쫓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진짜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남들보다 앞서기 어렵고 남을 이기기 어렵고 남을 누르기 어렵고 남보다 더 나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 아니면 과거의 상처, 우리들의 부족, 우리들의 연약을 다 표현하는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성경은 그를 설명하면서 그가 키 작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고 나서도 그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던 그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삭개오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한계에 부딪힌 인생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들어보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까지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죠? 이런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려질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불을 지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러 뛰어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가 자기 이름을 알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그에게 예수는 손을 내밀어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누군가를 속여 거짓되이 얻은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추구했으나 이것이 가짜임을 알고 진짜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 헌신된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도 치열하게 붙들고 이것만이 나 삭개오답게 하는 거야 라고 여겼던 그것을 던져 예수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를 얻기 위하여 진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 만났으니 예수의 사람들도 절반을 다 소유를 남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삭개오는 그동안 그 생명과도 같았던 것을 이렇게 쉽사리 내려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였음을 알았고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진짜이십니까? 내가 붙들고 싶은 어떤 행위, 어떤 사역, 어떤 일이 진짜고 예수는 그것을 도와주는 주변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예수는 여전히 내게 진짜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역, 좋아하는 방향, 좋아하는 스타일조차도 그 예수 때문에 때로 내려놓을 수도 있으며 천천히 갈 수도 있으며 다른 태도와 자세로 갈 수 있으며 그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진짜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죠.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진짜이신 예수는 지금도 건재하시니까 그 예수의 사람들답게 품위를 지키고 매력을 발산하면서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싸우면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이시고 그 진짜이신 예수가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끝내 이 상황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이 메마르고 지금의 이 혼란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짜를 추구했던 우리들의 치열한 싸움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진짜를 추구하는 치열한 열정과 헌신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